찬송가 18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 이 아침 또 주의 음성을 대하며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깨닫는 은혜 주시옵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치료하는 생명사역에 모두가 헌신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계속해서 남녀의 큰 무리들이 돌아오고 또 설교하고 복음 전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 부흥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도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단시간 내에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뭔가? 그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꼭 이때를 위해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때 특별하게 역사하사 큰 대부흥을 일으키시는 부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흥들은 교회가 흉내낼 수 없는 부흥입니다. 사도시대에만 해당했던 엄청난 부흥이죠. 그래서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약 100년에서 150년 그 주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대부흥을 일으키시는 역사였는데 어떠할 때 교회가 그렇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지를 개척할 때나 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 미신도 많고 사단의 역사도 많고 불신도 많고 그러겠죠. 여기에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시키사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둘째는 그 세대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것도 완전히 타락했을 때, 마치 엘리야 시대 때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7,000명 남겨두셨다고 했죠. 영적 암흑이 온 나라를 뒤덮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교회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교회의 생명을 불러일으켜서 표적과 기적과 또 복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셋째로는 교회가 큰 핍박을 만났을 때,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큰 시험과 핍박이 지나간 후에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의 힘으로만 안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하나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교회가 시작되기도 했고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큰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막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 거기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물질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누가 강요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막 움직였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거룩한 소원,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드리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소원의 마음들을 막 일으키사 자원함으로 섬기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교회에 막 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막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교회에 임하면 교회가 막 생명력이 일어나요.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한마디로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시간이 지나가자 은혜가 식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주춤해지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이런 권면들이 많지요. 흔들리지 마라, 기도하라,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마음을 같이하여 주를 섬기라, 막 이런 명령들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세상을 사랑하고 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자꾸 죄에게 지는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꺼져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죠.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개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위축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의 순수함도 잃어버리고 자꾸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침체하게 됩니다. 신앙도 침체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순수한 신앙을 지킬 줄 알고 생명력 있는 신앙과 교회를 회복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경건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내가 주목하면서 세상에 홀딱 빠져서 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늘 내 영혼을 관리하는가.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이런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요. 개인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자원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한마디로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들이 막 채찍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위협과 핍박, 협박, 그 다음에 채찍을 맞으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5장 41절에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고개 앞을 떠나니라.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성령님이 뜨거운 은혜 주심과 역사 앞에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의 신앙도 생동력 있게 일어나는,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잡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건을 훈련하는 교회, 그래서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영적 관리할 줄 아는, 그리고 또한 예배 시간에 모임에 늘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예배에 성령 충만, 말씀드릴 때 성령 충만,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할 때도 늘 은혜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